자, 22절부터 28절까지 공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돈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부른 38장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찬양은 사실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송가로 들어온 참 몇 안 되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도 처음에는 찬양이었다가 찬송으로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깐깐하게 찬송가 공회와 또 여러 목사님들과 또 감수위원들을 거쳐서 신학적으로 또 예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통과해야 찬송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찬송. 그래서 이 38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각국에서 누구를 위하여 향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저기 서 있는 저부터 이제 목사님부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과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가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구원받을 그 영혼 당사자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선교나 전도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위대한 점은 어느 순간이었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제우스 그리고 당신은 헤르메스가 아닙니까 하면서 가장 위대한 신과 또 그 위대한 신의 말을 전하는 사자 아닌 메신저 아닙니까 라고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고 막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제우스다. 그 한마디만 하면 평생의 수많은 향락과 오락과 호의호식과 모든 것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바울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그러나 그 순간 막 옷이 찢으면서 이런 참남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을 섬기고 시절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 온갖 것들 각 종류마다 다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 이런 참남한 일, 지금 또 나를 또 경배하러 왔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주는 누구시다? 예수님만.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만 경배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참남하다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순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욕심이 가득하고 누구나 다 시작은 순수하게 했어도 마지막은 곁길로 나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와도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막 바울이 그거 잘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감옥에 간 거야 하면서 막 예수를 전할 때도 감옥에서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어찌됐든 예수님이 증거되네, 잘 됐네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며 바울이 끝까지 고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28절이 솔로몬을 위하여가 되지 말고 사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잘 전놨잖아요. 얼마나 잘 전놨어요. 이방인들도 오면 기도 드리신다면서요. 눈과 귀와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서요. 오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었을까? 이 역대하에서는 이 9장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금방패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쳐서 금으로 무슨 방패를 만듭니까?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또 인도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상아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자, 보좌를 만들어 자기 의자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번쩍번쩍하고 계단이 몇 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은 그냥 왕이 앉아 계신 의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계단이 있고 막 저 위에 솔로몬이 앉아 있어요. 상아로 만들고 막 옥으로 만들고 장식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셔야 할 우리 마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보좌에 앉아 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나는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흥왕하고 야곱처럼 씹는 것마다 100배 막 결실을 맺어가면서 이삭처럼 막 그런 은혜가 올 때에 나를 주목하지 않고, 그때에 나를 주목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바울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가정들,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